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1장 2절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 건강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범사, 모든 일들이 잘되고 강건할 수 있는, 건강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요한 사도께서 그렇게 간구했다면 그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시라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직접 모든 일이 잘되게 할 수 없고 모든 건강을 온전케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도 비는 것이지요.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라 믿기에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나는 모든 점에 있어 가이우스여, 형제여, 나는 모든 점에 있어서 당신이 번영하고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왜 가이우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는가? 5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당신 안에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당신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합니다. 내가 나의 영적인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떻게 가이우스를 이렇게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는가? 가이우스가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형제들이 와서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형제들은 누구냐? 7절 말씀에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7절 말씀에 저희는 누구냐면 5절에 말하고 있는 나그네 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된 자들이 돌아와서 사도 요한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저희가 교회 앞에서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나갔다가 돌아와서 그 사랑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면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나그네는 누구냐? 순회 전도자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교회가 각 곳에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순회 전도자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가이우스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가이우스가 이 순회 전도자들을 아주 선대한 겁니다. 근데 이 순회 전도자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지요. 그냥 단지 예수님을 전하는 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아주 극진히 선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복을 했겠지요. 가이우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가 우리가 전도하러 갔을 때 우리를 진심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로 그 마음에 그렇게 기뻐하여서 우리를 형제와 같이 대접했습니다. 나그네처럼 다닐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잠자리를 주었고 맛진 음식을 대접했으며 우리가 떠날 때 선교 비용과 용품까지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노숙자 같이 보였지만 우리의 행색은 노숙자 같이 보일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거기에 걸맞게 우리를 대해 주었습니다. 이 내용이 여기 다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당신이 무엇이든지 형제에게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이 나그네 된 자들을 형제로서 인식했다는 겁니다. 브라더로 인식한 것이죠.
그거 어떻게 했는가? 6절 하반절에 저희를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저희를 전송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그 가치에 따라서 누구를 대했다 이러면 아주 극진히 행한 것이지요. 저도 십단지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을 때 한 9년 전 한 그 정도에, 근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마실 것을 사주고 가셨어요. 아유, 전도하시나 봐요. 모르는 성도님인데 아유, 전도하시나 봐요. 이 더위에 얼마나 애쓰세요. 그러면서 시원한 마실 것을 이렇게 사주고 가셨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가 뭐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형제들이 여기 있구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여기 있구나.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지요. 누가 전도하고 있을 때 나는 시원한 물을 한번 대접해 준 적이 있는가? 있으면 가엾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소자에게, 소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순회 전도자들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어린애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월스리스하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가치한 사람. 왜 무가치했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숙자처럼 다니면서 삶을 살았던 겁니다. 목욕들 제대로 했겠습니까? 옷을 제대로 걸쳤겠습니까? 그렇게 다니는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얕잡아 볼 수 있는 이들이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형제로서 영접한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7절 말씀에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이방인,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 가이우스라는 분이 보낼 때 충분히 그들을 대접해서 여비까지 충분히 주어서 저들이 복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가이오스는 무엇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까? 8절 하반절에 보시니까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얼마나 그냥 읽어보기만 해도 빛나는 영이죠. 물론 성경이 없어지겠지만 다 이루어지면 성경도 없어지겠죠. 믿음도 없어지는 판에, 그렇죠? 믿음도 없어지고 뭐도 없어진다고요? 소망도 없어져. 하늘 소망교회도 이제 없어지고, 소망이 다 현실화되면 소망도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사랑만이 남을 거라고 그랬는데 성경도 없어지겠다, 성취가 되면. 그런데 누구는 남을 겁니까? 가이우스라고 하는 이름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우리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혹은 의로움으로, 너 자신의 의로움으로 많은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자는 둘째 하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게 하는 자는, 그러니까 그 의로가 의로움 쪽으로, 악한 사람을 의로움 쪽으로 돌이키게 하는 자라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은 사람을 의로움으로, 나의 의로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악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죠. 돌이키게 하는 자는 그날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런데 이 가이우스라고 하는 이름,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은 영원토록 빛나는 거지. 그러면 가이우스의 직분은 뭡니까? 직분이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직분이 별거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은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시면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우스에게 편지하느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그랬지요. 표현한 걸 보면 이분이 가이우스가 장로님이라면 장로 요한은 장로 가이우스에게 편지하는 이렇게 하셨겠지요. 그런데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직분을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렇게 산 것이지. 더할 수 없는 영예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대하다. 그건 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겸손히 행했다는 거지요. 그렇죠? 무엇을 이렇게 하사하는. 김 목사님, 이번에 유학 가시는군요. 한번 오십시오. 목사님 이번에 가시는데 제가 금일봉을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이 금일봉을 전달할 때 이게 금일봉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형제의 느낌이 잘 안 나죠, 그렇죠? 그런데 미국 가서 쓰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누군가가 겸손하게 책값이라도 좀 쓰십시오 할 때, 뭐 그 안에 얼마가 들었던 안 들었던 참 겸비하게 이렇게 누군가 전달했다면 그것이 곧 형제에게 행한 것이죠. 러시아 잠수함이 사고로 바다 밑으로 해저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영국밖에 구조할 수가 없대요. 영국 그 군안 팀이, 잠수함 군안 팀이, 그래서 이렇게 몇 메다까지 해저로 내려가는 그 기술이 영국밖에 없나 봐요. 그래서 러시아가 처음에는 이전에 200몇 명인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 잠수함이 가라앉아가지고 서방이 도와준다고 했는데 됐다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다 거기서 수상돼서 죽었죠. 그래서 그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러시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러시아에서 바로 서방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재난구조팀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잠수함 그 해치를 연 거예요. 열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러시아 그 군인들에게 첫 마디가 뭐냐면 하 이렇게 한 거예요. 하 이렇게. 근데 그 장면을 제가 이렇게 보는데, 영상으로 보는데, 내가 구하러 왔어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건 생명을 구해주는 거잖아요. 생명을 구해주는 건데 가서 그냥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온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 팀에 그 누가 와서 구조하듯이 이렇게 하야고 들어가서 그들을 구조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 구조해내는 것이 정말 누가 누구를 이렇게 갑과 을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점령군 이런 게 아닌 거지요. 저희 친구가 기아에 근무했었는데 현대차가 기아차를 이렇게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근무하는데 현대차 인물들이 이제 와가지고 합병할 때 현대차 사람들이 와가지고 점령군 행세를 했다 그랬어요. 얘들은 다 끝장나는 회사인데 우리가 살려줬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을 살려주는 일에 있어서조차도 얼마나 겸손한 겁니까? 구조를 받은 사람이 구조받는 것도 기쁘지만 평생 살아갈 때 영국을 적대국으로 이해하겠습니까? 평생 생명의 은인으로서 또 친구로서 동료로서 그 이해하고 평생을 살았겠죠. 그게 뭐냐? 그게 형제다. 거들먹거리지 않고 도와주지만 거들먹거리지 않고 섬기는 거지. 나는 못하지만, 내가 직접 가서 전하지 못하지만 참 이렇게 다니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태국에 갔을 때 공항에서 탁 내렸더니 빨리 돌아가고 싶다. 무슨 태국에 무슨
유적지 이런 거 하나도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 빨리 들어가고 싶다. 한 30여 도 되는데 이 찌는 그 더위, 그 습도가, 냄새도 이상하고, 그래서 빨리 돌아가시는구나, 여기 계신 분들은. 뭐 평균 연령이 뭐 50 몇 살이라면서요, 거기는. 그런데 거기 계신 선교사님들, 그냥 있다는 것만 자체로도, 야, 정말, 물론 거기 사시는 분들은 어쩌란 말이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태어나서 일부러 걸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헌신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 전도를 마친 후에 순회 전도자들이 와가지고 가이오에게 받은 감동을 요한에게 전했을 때, 요한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러면 그게 어떻게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이냐? 11절 말씀 보시면 중반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것이다. 참 저는 2절보다 11절이 더 외우고 싶은 본문이에요. 사랑하는 자요, 똑같지요? 사랑하는 자요, 2절에, 그렇죠?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이오스에 대한 증언을 들었을 때, 선을 행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가이오스가 진리 안에 행한 것을 확신하는 거지.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기서 잘됨은 프라스퍼입니다. 우리 시편 1편에 시냇가가 아니라 관계수로에, 인공수로에 옮겨 심은 나무가 그 가지가 푸르다, 그렇죠? 프라스퍼하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의 삶의 전 방위에 해당하는 복을 참으로 사모한다면 그 누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토록 해야만 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삶의 전 방위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모든 일에 있어서 잘되고 건강하는 것, 이거 전부 아니겠습니까? 복 때문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영원히 번영하는 사람이라는 증언이 있는 사람, 증언을 획득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와, 박상욱 집사님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그 누가 나에 대해서 증언해 주는 거예요. 야, 홍영민 성도님 이러이러하대요, 이러이러하대요.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는데 이러이러하대요, 정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삶의 전 방위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지. 그제 그 동기 반장 모임 갔더니, 고등학교 때 반장 클럽이 있었는데 반장 클럽에 갔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동재라고, 이동재인지 김동재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33년 만에 만난 거니까 그냥 야, 너 동재야, 너 길거리에서 보면 내가 모르겠다. 너 지금 봐도 내가 모르겠는데 너 요새 뭐하냐 그랬더니 그냥 이러고 있어. 뭐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앞에서, 다른 친구가 동재 하이닉스 그 반도체 그 본부장 됐어. 그래서 오늘 경리한테 물어봤더니 굉장히 높은 거래요, 경례가. 그래서 야, 동재야, 너 본부장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냥 남들도 다 그래. 그게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좀 됐어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앞에 있는 애가 다 설명하는 거예요. 동재가 그때 삼성이 반도체 만들 때 그때 초기에 활약했던 친구야. 그래서 아주 그쪽 분야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이렇게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동재가 착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이게 더 빛나고, 일상의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의 일도 내가 이쯤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닭이 닭털 세우듯이 다른 닭 만났을 때, 수탉 만났을 때 딱 이렇게 막 등줄기부터 막 이 닭 벼슬을 세우잖아요. 자기가 더 그래가지고 막 날개에다 바람 넣어가지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닭이 이렇게 싸우기 전에 날개에 바람 넣으면 막 이렇게 하면 막 한 2배 정도는 돼요, 닭이 이렇게 닭털 세우면.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만난 친구들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서울 고검장 했던 친구도 만나면 그렇게 폼 안 잡는 거죠. 그러니까 만남이 기쁘고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내 친구, 그런 친구들, 너 같은 친구들이 그 자리에 있음이 나는 참 고맙고 감사하다. 너같이 높은 자리에 있지만, 결정권자의 자리에 있지만 참 자랑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그 조선일보 부국장으로 있는 부국장도 굉장히 높은 거래요. 그런데 그 주용준이라는 친구도 그 친구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용준이, 자네가 그 자리에 있으면 참 감사하네. 가끔 내가 논설 글을 쓰는 걸 보면 참 내가 받아들일 말도 참 있고 깨닫게 되는 내용도 있네. 그 친구한테. 우리 검사 친구에게는 그렇게 말했고. 참 남들로부터 그런 증언을,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이 동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들었어요. 근데 아직 이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하고 조금 이거하고는 아직 하는 것 같아서, 이제 나중에 만나면 끊으라고 이제 가서 제가, 야, 너 같은 애가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참 가이우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참 본받고 싶은 분입니다. 우리도 그런 증언을 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가이우스와 달리 행했던 이가 있지요.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있었던 겁니다. 가이우스라는 인물하고 전혀 반대의 인물인 거지요. 가이우스는 형제로서 대했지만 이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오늘 친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 성도가 다른 교회 장로님 친구가 있는데, 그 장로님이 자기를 그 교회에서 넘버 2라고 그랬대요. 교회에서 자기를 목사님 다음에 내가 2등으로 넘버 2라는 거죠. 근데 그 친구 이제 만나면 제가 이제 목사로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선하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그들은 어떻게 했다? 10절 말씀에, 그는 내가 가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사도 요한이 정말 얼마나 사도 요한이 화가 나시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그러니까 망령되이 폄론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유, 저 그냥 너절하게 다니는구만, 저 순회 전도자들에게. 좀 씻고 다니지 좀,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자기 먹을 건 좀 갖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것도 없으면 뭐하러 다녔어, 이런 식인 거지요.
망령 때에 편론하고도 유의 부족, 그것도 모자라서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쫓도다. 그런 악한 자가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은 교회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런 뉘앙스만 생각한다면 그게 교회가 자기 나와버린 겁니다. 나와버리. 그렇죠? 내가 지배하는 영역인 겁니다. 이 하늘소망 교회는 내가 장악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넘버 투면 내가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희생과 헌신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지배력을 위해서 행하는 거죠. 자기의 지배력을 위해서. 자기의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집회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 없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자기의 또 자신의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느냐, 여기에 관심할 뿐이지. 교회에는 그런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가 있다. 근데 그 뽑으면, 그런 사람을 뽑다가 알고 이것도 뽑힐까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뿐인 거지요. 둘 다 비슷해 보이지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가이오스도 열심히, 디오드레베도 열심히. 그러나 방향이 다른 거지. 목적도 다르고.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하는가? 제가 이런 것들은 잊어버려서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동기 목사님 생각은 나는데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 어느 교회에 자리가 나서 자기가 그동안에 참 정말 애써서 그 교회를 많이 영적으로 망가진 교회를 정말 밤낮으로 기도하고 애써서 바로 세워놓은 교회가 있는데, 이제 이쪽 교회로 청빙을 받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일이 있어서 이쪽 근처에 오신 거예요. 교회 근처에. 근데 자기를 안 보고 나중에 왜 이게 안 오는가 했더니 자기를 안 만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 자리에 꽂아준 사람이 누군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갖고 오는 교회에 나 대신 이렇게 보냈는데 가까이에 와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참 가서 보니 정말 아름다운 교회요, 이런 교회요, 참 성도들이 잘 순종하고 재정적으로도 넉넉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 내가 말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으니 참 내가 일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목양지를 찾지 못해서 참 어려워했었는데 이렇게 나를 보내줘서 정말 고맙소 라고 말 한마디 없이 갔어요. 우리 생각 어떨까요? 만약에 내가 그랬는데, 내가 어떤 회사를 좀 달리 말하면 다르긴 하지만 영역이, 회사를 열심히 해서 읽어가지고 어떤 친구에게 이렇게 회사 사장님이 되게 했는데 이 친구가 전혀 고맙다는 어떤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괘씸한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에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야,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야,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이제 번뜩 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자기는 은퇴하면 바로 떠날 거래요, 교회를. 여기 내가 계속 있으면 이거 이렇게 해야지, 저걸 저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까 봐 교회를 떠나주는 것이, 그것이 후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게 들더래요. 저한테 이런 마음을 고백하는데, 그 가짜 목사면 그런 고백을 저한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짜 목사님이니까 그런 고백을 저에게 하는 거죠. 이럴 뻔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잊으려고 애를 쓴다. 인간이 잘 안 된다. 근데 그래도 잊으려고 한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했더니 교회를 자기는 떠난다. 그래서 나는 모르겠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디오드레베가 교회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주면, 이런 사람들은 상처를 받았느니 뭐니 이래가지고 뭐 교회를 나오느니 마느니, 집거를 하느니 마느니, 우리 장로 아니면 무슨 안수집사 권사님 이렇게 투표할 때 안 된 분들이 가서 뭐 뭘 위로를 해요, 그렇죠? 장로, 이게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인가를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어서 알아봅시다. 그리고 오랜 동안 함께 기도하고 투표했는데 결과 나왔으면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 집거 중입니다, 왜 안 보이세요? 뭐 지난번에 이래서 안 돼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가서 좀 위로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뭘 위로를 해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안 되면 그거는 상처받는,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이 복음의 본질로부터 멀리 가는가를 알 수 있지. 안수 집사님이 되려면 500만 원 내라, 이런 교회가 있지 않으나, 그렇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누구겠습니까? 가이우스죠, 그렇죠? 사랑하는 자여, 그런 악한 것을 본받지 마십시오. 이미 그 상태를 넘어 있는 가이우스지만 경계하는 거지요. 이미 진리 안에 있는 줄 알지만, 사랑하는 가이우스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비옵지 못하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인물은 또 다른 인물이지요, 그렇죠? 근데 그 역시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한다라고 하는 증언을 받는 거지요, 가이우스와 같이. 성경은 그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여부가 그가 무엇을 행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고 밝힙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의인으로 증언되어져야 합니다. 의인은, 또 악인은 증언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유야무야 될 수가 없어요. 의인은 다른 사람이 반드시 증언을 합니다. 그 사람 최고야, 이렇게. 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놈 아주 나쁜 놈이야, 이렇게 증언이 되어져요. 우리는 어떤 증언을 얻을 것이냐? 중간에 있는 사람, 그 어떤 사람입니까? 유야무야한 사람,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의 편에 가까이 있는 겁니까? 악인의 편에 가까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악을 행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중간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 중간 상태에 살면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걸 하나님께로 향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여기는 성도들, 교통도 거룩한 공예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행하는 삶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이로 말하실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영원히 번영하는 것이 아니지요. 플라스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번영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지금 플라스파합니까 안 합니까? 이 나무가 여기에 보니까 이게 다 이게 말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잎새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공기를 잘 못 쐬니까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보면 알아요. 우리가 영혼이 번영하냐 아니냐 보면 알아요. 그렇죠? 속으로 해도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자신만 속을 뿐이지. 스스로 속는 거죠. 스스로. 나는 나의 오늘의 삶이 어떤 점에서 진리를 향한 헌신이라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드러나주고 있는가? 교회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의 영예를 받는 게 아니지요. 복음을 위해서는 그 목이라도 내놓고자 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분들 역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우리 참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러한 영예로운 삶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히 번영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잎새가 푸르르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의로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화과나무 밑에서 은밀하게 간구해도 참 들으시는,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 인식하며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식은 우리를 뜨겁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뜨겁고 우리 눈가에 눈물이 흐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형제와 자매를 위한 그 뜨거움이 저희 가슴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